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수시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런 기도를 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면 참 부럽고 나도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3년 반 만에 다시 기도해서 7번 간구하고 비가 오게 됩니다.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했던 이 엘리야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초능력자냐? 아니, 오늘 말씀에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이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 그에게 능력이 하나님께서 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다시 하늘 문을 열어 비가 온 이야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 집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당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왕이 활동했던 선사. 아합 왕은 이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아세라가 땅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분은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3년 후 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그러면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되게 해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 거기에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 거기 흥건했던 물까지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를 거두게. 그리고 말씀대로 3년 반 만에 다시 하늘을 열게 하셔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응답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잖아요. 이 원리대로 하면 돼요. 7번 간구하고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는 먼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육신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귀로 이미 큰 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지금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기도할 때부터 이미 응답 확신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확신이 없어요. 시작부터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내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의심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이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된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간구한 것을 받으리란 확신을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는 원하세요. 또 바클레이 선생님은 의심하는 자란 두 개의 혼과 두 마음을 가진 자다. 믿음과 의심의 마음을 다 가졌으므로 그 내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서로 계속 전투하는 사람이다. 전투하는 사람. 의심이 계속 싸우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한 대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다 물결 출렁거리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물결처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밀이 왔다가 잘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좀 보이는 게 있고 잡히는 게 있으면 믿는 것 같다가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맙니다. 코가 쭉 빠져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엘리야처럼 확신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의심하지 말고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써놓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된다 하는 것. 요새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선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까지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늘 흔들리죠. 좋았다가 안 된다. 그냥 이게 사람이 감정이 막 좋아가지고 좋아할 때 또 기분이 나쁘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죽은 시체 앞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이미 확신하고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이미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 그래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있습니다. 믿고 가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아는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때 여러분도 엘리야 같은 응답의 체험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7번 간구하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뭔 얘기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여러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진짜 그 급한 거야? 너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일이야? 너 이게 진짜 너에게 죽고 사는 문제냐고? 그거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설렁설렁 간절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끌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큰 힘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태도로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간절함,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이고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셔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면 후회 주실까요? 그것은 앞에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그분도 여러 가지 책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강화시키는 거죠. 만일 엘리야가 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면 아합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때가 되니까 비가 왔나 보다. 우연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리신 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 대부분 행운이 따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들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3년 반이나 닫혀있던 하늘이 어찌 쉽게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문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부간의 갈등 기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3년 반이 아니라 35년 동안 닫혀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열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간절한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승리 뒤에는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계속했던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7번의 간구의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오늘 말씀 보세요. 네? 자기 중에게 엘리야가 말하자면 받은 적을 봐라, 보거라. 그가 올라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7번까지 하라고 해서 7번 한 동안에 여러분 엘리야가 놀았겠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번째 종이 와서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그런 구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세요 하면서 얘기해. 오늘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그러기를 몇 번? 7번. 마침내 바다 끝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그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온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내려요. 여러분, 땀과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된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응답받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성도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에게 저절이 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함을 보는 거지. 지치지 않고 울어대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끈질김이 필요해요. 끈질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 묻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그 사람들에게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 말다가 도중에 꼭 그만두고 또 시작하고 이러니까 기도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요. 고아원의 창시자였던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기도 응답이 내리기까지.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악령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주요 사용했던 무기들을 쭉 펼쳐놓고 그 다른 악령들에게 그것을 팔아갑니다. 그 중에는 아주 낡은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일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붙어 있었어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 한 10배, 100만 원, 200만 원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악령이 그 퇴임을 앞둔 양령에게 아니 왜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붙었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그 노래는 악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가.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고 이 무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을 넘어지겠다. 그게 그 무기의 이름이 뭐냐? 낙심과 절망의 무기입니다. 낙심과 절망.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큰 비는커녕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말씀하지 마. 절망하지 마. 같이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기도의 양. 그 응답이 언제까지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분량이 차기만 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7번을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것은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을 적신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딸. 엘리야의 아들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무개 이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 도구의 악령에 끌려다니고 삶의 목마름 속에 말라 죽어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의 하늘을 쭉 여러분이 주님 원합니다. 오늘 찬양같이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웃 동안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받아볼 것 같은 믿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 앞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나오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과 힘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방식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누구보다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물질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과 헌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헛것에 돈이 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리죠. 머리를 쏟을 때 주께서 함께
같이 7번의 간절한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